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셨을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왜냐하면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심으면 험난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세상을 마음의 뿌리로 심어버리면 세상의 그 온갖 욕심, 또 그로 인한 더러움의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럼 살펴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깨달아 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신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해진다. 자,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대로 순서대로 이제 만약 번역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방인의 그 충분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고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신비의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완악해졌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이며, 그 후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어때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왜 모두가 순종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모두에게 긍휼함이 가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비유를 먼저 들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찌 됐는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심부름간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사실 모두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몹시나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너라. 명령대로 순종한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들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처음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초대를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 바로 이방인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완전히 찰 때까지 종들은 큰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의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면서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방 민족들로 바뀌며 전파되고 퍼져나갔어요. 자,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신비, 즉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숫자가 충만해져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본문 26절 후반부와 2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사야 27장 9절과 그 다음에 59장 20절, 21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인 그러한 인용인데 이것이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때가 초림 이후에 벌써 오셨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써 남은 그 자리를 채우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를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나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될 디딤돌 그 징검다리가 뭐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충분한 수가 차면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28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따지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존재지만 또 원수와도 같은 존재. 자,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만 또 원수와 존재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랑해야 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인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보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도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비록 원수같이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30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함을 입었는지라. 자, 이방인인 너희가 처음에는 불순종한 민족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31절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긍휼함을 얻게 되어서 그 긍휼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요. 선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다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그 불순종을 다 긍휼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의 영어, 즉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죠. 하나님이 신비하신 것은 나의 그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측정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뭐냐? 불순종을 긍휼함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또 순종을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다시 이루게 해서 그 불순종이 다시 뒤바꿔서 순종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들이 정말로 놀랍고 신비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찬양을 함께 읽어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람, 그것을 구원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가운데 일부를 불순종의 상태로 가두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시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 즉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은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아주 쉽게 주님을 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면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은요, 우리가 봤을 때 구원과는 멀어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과연 내가 기도를 하지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막 기도하는 우리를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내 기도하는 반대로 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더 삐뚤어지면서 기도하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뭐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속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은 나의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